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을 쫓아가면 멸망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지요. 패역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어긋나고 수리를 거스러 불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고라는 어떤 패역을 행했는지 상고해 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에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는데 유다스는 이 이름 중에 고라의 폐이라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고라가 주종자인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셨는데 고라 일당이 이렇게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는 것은 패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을 짓고 지도자를 거스리면 멸망한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민수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에게도 이런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들은 유명한 족장이라고 했지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좋은 일에 유명해야지요. 성경에서 진짜 유명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진짜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참 잘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나라 유명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진짜 분수에 지나칠까요? 당을 짓고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무례한 것이고 분수에 지나친 거지요. 이들 말대로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이 장면을 주목해 보세요.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받겠다는 뜻이지요. 주님께 패스하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해결해 주셔요. 모세는 이 황당한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이런 모습은 정말 멋지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께 맡기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지요. 이들 말대로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총에 의해 앉았었나요? 아니죠.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먼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하나님의 산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호렙이라고 했지요. 호렙은 건조한 곳이란 뜻이에요. 이 산은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해요. 호렙산과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롭게 보여졌어요. 모세가 이들의 양을 친 것은 한마디로 처가살이 한 거지요. 주님은 이 처가살이를 통해 모세에게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겸손 훈련을 40년을 하셨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0년이면 모세도 정말 많이 변했겠지요. 애굽의 최고 학문을 능통하고
모든 것에서 뛰어났던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가 많이 내려놔졌겠지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정말 신기했겠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는 동시에 모세는 몹시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기로 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아도 신기하게도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되지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21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이 사역을 맡기셨을 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주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셔서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예배가 그렇게 좋으니?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해가 지도록 이 예배 드리고 싶고 밤이 새도록 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집회할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작정하셨구나 하고 주님의 확정하신 마음을 느끼는 순간 즉시로 아멘 했어요. 그 후에 예배 시간에 집회라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송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억 하고 엎드려지면서 눈물이 터졌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왜 울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집회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울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내가 업고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눈물이 뚝 그쳤어요. 그 후 지금까지 주님께서 집회를 친히 인도하셨고 달고 오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주셨어요. 또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강력한 훈련으로 사역자들 양성하셨어요.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멋지고 아름답게 공급해 주셨지요. 또 누군가가 협회에서 당을 짓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할 때에도 친히 질서를 잡아주셨고 주님께서 협회와 서울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오늘 모세를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거룩해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해도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것이 믿어지셨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만큼 거룩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달으세요.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해져요.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 말씀에서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5절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윤리 도덕으로나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를 거역할 때는 이렇게 신을 벗기고 그때부터는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하셨지요. 성경에서 누가 신을 또 벗었나요? 보아스의 친족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지요. 룻기 4장 5절에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룰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기 전에 기업물을 자가 서열로 먼저 있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않는다고 했지요. 이 사람이 신을 벗을 때는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돼요. 또 성경에서 신을 벗은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선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입장 정리부터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했지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을 벗으러 가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어떻게 싸울까요? 싸울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빨리 알아듣고 즉시 신을 벗고 엎드렸어요. 큰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싸워주시면 정말 너무나 안심이 되겠지요. 완전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겠지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인지 하소서.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호수아는 신을 벗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하실 일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 드릴 일만 남았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크게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끌어오기에는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것을 감동 주시면 신을 벗는 심정으로 즉시 순종해야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크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셔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정말 깜짝 놀랐겠죠. 모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순간 얼굴을 가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를 너무 힘겹게 시키고 학대하니까 그 한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지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주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하음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라고는 사실이 크게 보였어요.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겠지요. 우리도 예배 성공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에 풍족한 땅으로 인도해 주셔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천국이 되면 정말 행복하지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고 중심으로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오셔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와서 문제를 사면 그것은 곧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문제 삼는 것이고 반기를 드는 거지요. 그러면 고라가 하나님께 패역하게 행한 것 정말 맞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와서 그 자리를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모세에 대해 거짓말시키고 비방하는 거예요. 사단은 진실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꼭 거짓말에 거짓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접근해서 해방해요. 사역자는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겠지요. 주님은 누구에게 밝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실까요? 그것은 평소에 지도자와 오직 한 마음이 된 자에게 특별히 주셔요. 그 능력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평소에 그 실력을 잘 쌓으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것은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다 같이 백지수표, 백지수표. 오늘 백지수표 다 받아가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어디일까요? 신의 산이지요.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세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훈련하셨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인 채로 도망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신세인데 근데 주님의 놀라운 큰 섭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화위복으로 합력선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고라의 이 폐역한 사건을 어떻게 치리하실까요? 민수기 16장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항로를 취하고 처음에는 유명한 어떤 족장이 250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 무리라고 했지요. 유명한 족장이 한순간에 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지도자에게 질서 아래 있을 때는 진짜 유명한 족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아무리 유명했어도 한순간에 무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관리 잘해서 절대 틈이 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누군가가 교묘하게 접근해서 자기를 위하는 척하면서 지도자와 이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그것을 분별 못하고 받아들이면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돼요. 생손의 식구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항상 예배 성공하고 틈을 보이지 마세요. 민수기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이 고라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지요.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겸손하게 사명 감당해야겠지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고라의 패역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겠지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워요. 이것을 믿고 주장하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어떤 식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민수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의 이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인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사명 이탈해서 질서를 거스르면 주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어떻게 레인을 성막에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셨는지 먼저 상고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 40일이 걸렸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 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라고 했는데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했지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있었지요. 모세가 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하면 백성들이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지요. 우리는 아무도 십계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그 순간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고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옛말에 어른들이 몹시 화가 나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는 말을 했지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내어 백성들로 다 갈아 마시게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요. 영적 지도자 아래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 주실 때 잘 하셔야겠지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예배 성공해서 축복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다 같이 잊지 말고.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도자는 결정하는 값이 지불되어야지요.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몹시 위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이때에 훌이 저들에게 살해되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지도자는 잘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가 그들의 힘에 눌려서 함께 중재에 빠지게 되면 큰일 나겠지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의 영역으로는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재에 빠지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지도자의 질서 아래 예배드리는 때가 가장 축복받은 상태예요. 백성들이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악하게 나오고 거칠게 나오면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출애굽기 3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도 이렇게 악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섬기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도 악에 함께 물들었는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네요. 모세를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엉겹길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김물성이가 솔방으로 수류탄을 만들고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금을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송아지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지금 아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기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방자하다는 것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전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것을 말해요. 모세가 볼 때 백성들의 방자한 것이 크게 달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백성들을 방자게 했다고 했나요? 아론이 백성들로 방자게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지도자가 책임이 커요. 백성들이 방자하게 나올 때 지도자는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일이 커지지 않도록 막아야겠지요. 아론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방자하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강하게 책망해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크게 감사해야겠지요. 어른들이 저 아이는 부모 없이 자라서 버릇이 없다고 그런 말씀 하시지요. 그래서 아비 없이 자란 버릇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더 엄하게 교육했어요. 사역자는 양육자가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해 주세요. 사역자가 먼저 평소에 지도자에게 어려워할 줄 모르고 버릇 없으면 그 사람은 장래가 없어요. 지도자가 책망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마음을 꺾고 자신을 낮춰서 순복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지도자가 책망하고 면책하는 것은 깊은 사랑과 관심이에요. 왜 야단치실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다 나 잘되라고 하는 거지요.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잘 자라가면 정말 보기 아름답지요. 책망을 예쁘게 받아들이면 결국 칭찬과 명성을 얻게 돼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여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하는 백성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주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방자한 자들을 처벌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마지막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꿈나무들, 우리 꿈나무들은 누구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참 잘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도륙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이는 살육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도륙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형제와 그 친구와 그 이웃을 도륙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정을 뛰어넘고 혈육을 뛰어넘고 계산을 뛰어넘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 따라갔지요. 엘리사도 소 12겨리로 밭 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사역자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생수원의 식구들은 모두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 자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이때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바로 레위 자손이었어요. 이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가량 되었지요. 여기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했지요.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편에서 설 수 있어요. 사역자는 지도자와 항상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세요. 그것이 사역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말씀의 권능이 여기서 나가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의 비결이에요. 디모데가 바울과 오로지 한마음으로 끝까지 따를 때에 믿음의 참 아들로 인정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자의 자세로 전심으로 따를 때에 주님은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결국 그들은 그 죄로 도륙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는데 주님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보이는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말씀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사역자는 지도자의 항상 한마음 한뜻 한입일 때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자와 가장 가까이서 말씀 듣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후손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들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지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레인에게 주신 가장 최고로
큰 축복이에요. 자녀들과 늘 성전에서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민수기 1장 4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 자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장막에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정말 큰 특권이지요.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증거막은 증거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십계명이 기록된 두 증거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보관된 장막을 말해요. 레위 자손은 정말 엄청난 책임을 맡았지요. 사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섬길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행복이에요. 민수기 1장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역자는 언제나 지도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섬길 때에 장과국 계약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당을 짓고 폐역한 길로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유다를 통해 엄중히 경고하고 계셔요. 고라가 당을 짓고 무리를 선동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반역했을 때 그 말로가 어떻게 비참하게 끝났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민수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 자손들이 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크게 헌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분수를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제사장 지치다거리나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나도 할 만큼 했거든. 나도 이제부터는 마땅히 제사장이 되어야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딴 생각에 들어가면 지도자 모세에 대해 좋은 감정이 아니겠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문을 활짝 열고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위나 같아요. 제사장의 일이나 뒤에서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겠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로 겉으로는 한 마음인 것 같으면서도 속은 딴 마음으로 가득하고 남 잘 될 때 시기하고 비방하면 결국 그것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이 그것을 다 받게 돼요. 자신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다 맡겨버려야겠지요. 새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의 순수한 모유를 사모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가장 큰 행복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이 내게 달게 들리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할 때 건강하고 바르게 축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직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질서를 거스리면 진짜 소중한 것을 잃게 돼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셔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직분은 어떤 것일까요? 영혼을 만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진짜 사모해야 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세우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양육자들을 섬기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셔요. 평소에 오직 지도자와 한마음이 되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을 하세요. 진정한 능력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권면하는 그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름답고 바르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지도자와 한마음이 되세요. 한마음이 되는 것은 질서 아래 그 말씀에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첩경의 길이고 성경하는 지름길이에요. 다윗의 600용사가 있는데 다윗이 실수했을 때도 600용사는 끝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지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고 충성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래저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은 협력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각자에게 맡기셨어요. 역할 분담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고라의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면 빨리 내어 쫓아야겠지요. 민수기 16장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그스리는 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원망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고라의 무리들이 누구를 원망한다고 했나요?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지요. 모세가 아니고 왜 아론을 원망한다고 했을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지요. 아론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친히 세워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에르아설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주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친히 세우신 건 맞지요? 그러면 고라가 당을 지어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고라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야단 맞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얼른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요? 빨리 항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매 맞고 잘하실래요? 좋게 말씀하실 때 말 잘 들으실래요? 그렇죠. 좋게 말씀하실 때 말 잘 들어야지요. 민수기 16장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왜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불렀을까요? 고라가 주동이 되어 선동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골든타임을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지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은 모세의 자리를 왕의 자리로 보고 있지요. 그럼 이들이 당을 지어 반역한 것은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이들이 하는 말들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맞나요? 틀리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저래 죽어가고 있지요. 그 이유는 모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밤새 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못 들어갔지요. 그러면 고라가 왕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갈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모세가 약속한 게 아니지요. 그 약속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아멘.